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전도합시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예배 참석하시다 보면 예배에 익숙하게 되죠. 어떻게 예배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예배가 끝나는지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수준이 높아져서 이 정도면 지금 예배의 반이 지나갔다, 혹은 곧 끝나겠구나, 이것까지 잘 합니다. 집에서 셀 모임을 하다 보면요, 어린애들이 잘 합니다. 벌써 분위기로 셀 모임 하는 날인가 보다, 그것도 알고요, 언제쯤 애들이 끝나는지도 알아서 지들 방에서 모여 놀다가 딱 와서 아주 이렇게 덮치는 시간도 아주 정확합니다. 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익숙해져요. 찬송을 또 알게 됩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것은 잘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모든 게 익숙합니다. 이때쯤에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이제 사순절이 오면은 사순절, 또 부활절, 어떤 거 다 알고 이러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중에서 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교우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원래 모르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인데, 그래서 모든 게 다 익숙해요. 심지어는 직분까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을 대하면은 안타깝다 못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좀 이렇게 예수님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아주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국적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삶을 마감하셨는가, 삶의 자취를 아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애굽, 이집트로 피난 가셨습니다.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을 때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 골고다에서 삶이 끝나신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셨습니다. 인생을 입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장가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예수님이 몇 살에 세상을 뜨셨나, 이것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거, 예수님을 깊숙이 아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깊이 알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까지 변화돼 가는 거,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 생각과 사상과 가치가 바뀌는 것, 이것은 호적 초본을 떼듯이, 주민등록 초본을 떼듯이 예수님에 관한 정보, 어디서 나시고 어디서 사시고 어디서 돌아가시고 몇 살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삶이 몇 년에 돌아가시고, 이런 정보를 아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안다고 할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아는 것은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무엇을 싫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서기관 이런 사람, 종교인들보다도 아주 몸을 막 굴리면서 험악하게 살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그분들을 변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런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아주 예수님에게 이 곤란한 질문을 던지면서 아주 이렇게 이 틈을 잡고 흠집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여인들을 적극 변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온갖 지저분한 게 다 들어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권력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때 분노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때 예수님도 화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 아주 주체할 수 없이 폭발하시는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화를 내셨냐?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무엇에 대해서 아주 또 축복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오늘 중요한 예수님의 그 면모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첫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르침, 전파, 치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할 때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가, 어떤 사람에게 깊은 동정심을 가지셨는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감정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이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깊은 동정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리를 볼 때 어느 때 동정심이 일어나십니까? 어느 때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느 때 애처로운 마음이 드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추위에 이게 묵고 잘 곳이 없어서 노숙 길거리에서 머문다든지, 입은 옷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레해서 그야말로 그냥 냄새가 난다든지, 또 손과 발 얼굴이 뚱뚱 붓고 그냥 빨갛게 이렇게 상기된 채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속에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에요. 애처로운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그렇게 묵을 곳, 살 곳,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처롭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들이 마치 양떼 같아요. 오글오글 몰려다니는 양떼 같은데, 그 양떼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가르쳐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마귀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을 있는 그대로 알몸으로 다 받습니다. 저주에 매여 있습니다.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시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면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이들은 그야말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는 아주 힘센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잘난 사람도, 인물이 잘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진 자가 됐든 못 가진 자가 됐든 건강한 자가 됐든 병든 자가 됐든, 예수님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살면서도 내가 왜 살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지? 재산을 모으면서도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지?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 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는요, 형제가 있는데도 형제가 없는 사람처럼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지금 그야말로 일만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벌어요. 재산을 법니다. 그리고는 잔뜩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일만 했지? 이렇게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있는 재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목자가 없어요. 안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배운 사람도 그렇고 못 배운 사람도 그렇고 가진 자도 그렇고 못 가진 자도 그렇고 힘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힘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한결같이 그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있는데 기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고생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면 기진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지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탈진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충만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나치게 민감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감정이 공처럼 돼가지고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의미와 희망을 줄 목자가 없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느끼는 이 감정, 이런 마음,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더 강렬하게는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예수님의 심장이 있기를, 영성이 있기를, 이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근데 그 어떤 일꾼입니까? 추수하는 일꾼이 적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전도의 대상이 많다. 저들에게 그야말로 인생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기진하고 탈진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잠겨있고 아주 민감하고 그래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폭탄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저들을 누군가는 건져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들에게 목자를 소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원한 영생의 목자를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추수할 일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런 일꾼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이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를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면서 예수님의 영성이 여러분과 저의 영성, 온양 온천 감리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저 목자 없는 이런 양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악, 사람의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전도자, 영혼의 추수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다면
그래서 무리를 보고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당부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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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마귀의 발톱 아래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마귀의 세계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없으십니까? 이 사람 진짜 훌륭한데, 어디를 봐도 똑똑하고, 어디를 봐도 잘생겼고, 어디를 봐도 앞가림 똑또로 똑소리 나게 하는데, 그러되 인생이 풀어지지 않아요. 한 가지만 되면 되겠는데, 저 사람에게 진짜 인생의 목자가 들었으면 되겠는데, 영원한 생명의 목자이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묶여가지고 세상의 지식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의 삶을 맨드로우만이 이렇게 하는 삶의 처세의 노예가 아니고 자기의 아이디어의 노예가 아니고 야망의 노예가 아니고 인생의 꿈의 노예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통해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받아들이고, 아무리 지금까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 마치 솜털이 돋는 것처럼 불편한 그런 마음을 접어놓고 그 마음이 벗겨지고 그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를 향해서 관심으로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온몸에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결정체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주 마음에 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 이 양반 진짜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생명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공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주 공식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좋은 집에, 좋은 집안에서 나가지고 요즘 그걸 갖다가 무슨 수저라고 그럽니까? 금수저라고 그래요. 금수저. 금수저로 이제 태어나서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똑똑해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잡고 이러면 사람들 생각할 때 인생이 다 풀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인생의 공식처럼 사람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본다고 해서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을 가지고 한번 사람들을 보세요. 잘생긴 사람이 인생이 안 풀어져도 그렇게 안 풀어질 수가 없어요. 잘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냥 어느 날 보면 아주 쭉 미끄러져서 저 깊은 아주 수렁텅이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쁩니다. 잘생겼습니다. 들어보면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하게 언변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인생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진짜 어느 때는 그냥 얘기를 이렇게 그냥 붙들고 그냥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심이라고, 내가 정말 당신한테 한 가지 얘기하고 싶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운명이 바뀐다고. 운명이 바뀐다고. 인생이 바뀐다. 저주가 끊어지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 인생이 진짜 바뀐다.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 바톤 같아야 이거를 손에 쥐어줘서 쥐어주죠. 이게 떡 같아야 입을 벌리고 먹여를 주죠. 이게 물 같아야 어떻게 하죠. 그런데 이 진리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다 갖다 놔도 본인이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그 안타까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장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쏙 들어오게 되기를, 가득 차게 들어오게 되기를,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과 저의 심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그 인생의 목자를 소개해 주는 목자 장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추수하는 일꾼, 이 추수할 일꾼, 추수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추수꾼이라는 말도 이거 쓰는 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단 중에서 이 추수꾼 뭐 해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해보세요. 혹시 추수꾼 아십니까? 그러면요, 사람들 많은 경우 이거 어디 또 이단 아니요? 이렇게 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게 참 이게 벌써 그냥 이단들이 이런 용어를 오염시켜 놔가지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사용도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전도자가 돼서 전도할 사람이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동네 살고 있지 않아요. 가까이 살고 있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떨어져 있는 그 사람 전도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이 나.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주변에 좀 교회,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알아놓고 그것으로 소개하고 안내를 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맞부대 이렇게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들은 몰라요. 근데 여기 아산시에 32만 8천 명이 벌써 인구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천동만 해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걸어가면 만나는 사람, 길거리 나가면 만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섞여서 만나는 사람, 우리 가까이 이 지역의 이웃 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이제 이만큼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리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까이 사는 지역 이웃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목표를 주십시오, 저도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만큼 전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2주 전 금요일 밤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그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김명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이게 보고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금요일 밤에 모였을 때는 아예 그냥 그 동영상, 영상을 틀어가지고 그것만 봤어요. 그 김명숙 권사님이 전도한 간증을 듣는데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건강 관리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미덕으로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넘어져 가지고 이게 다치는 바람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울증이 왔어요. 남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울증이 들어오니까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울증이 고침받았어요.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교회에서 1년 연초에 전도 대상자 이렇게 적어서 내는 게 있는데 몇 명 전도할 겁니까? 여기 적어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김명숙 권사님이라는 양반이 그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200명한테 저는 2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봐요. 내 입을 좀 세게 해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아멘. 크게 채우리라.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200명 하려고 그랬다가 500명 하겠다고 써서 냈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그 교회에서 그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아예 이 구역을 따로 만들고 지역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따로 관리해요. 따로. 와, 얼마나 그 전도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들기도 하고 그냥 이런 아주 감동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주변에 가까이 사는 지역 주민들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름을 모릅니다. 얼굴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500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목자 예배 때 이렇게 이 목자들과 함께 전도 몇 명 할 겁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주 여러 명 이렇게 전도하겠다고 작정하고 이름을 이렇게 인원을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따라합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먹여주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전하는 건 우리 사명이에요. 전하는 건 우리 사명이에요. 전도는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도 그건 전도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도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전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계. 여러분, 가족, 그러면 가족이 지금 4명일 수도 있고 형제까지 그러면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업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취미 활동할 때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할 때 운동하는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심지어는 반창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라드라고 하는 미국인 자동차 판매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를 너무너무 잘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팔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주로 되게 몇 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평균 250명이에요. 이분이 가만히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의 하객들도 평균 내보니까 250명이에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도 보니까 손님들이 관계 때문에 오는 손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평균 250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법칙 하나를 만들었는데 250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슨 법칙이요? 250 법칙이에요. 한 사람이 250명과 연관을 맺고 있더라는 겁니다. 관련을 맺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몇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다? 250명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한 사람 대하기를 250명 대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성공적인 자동차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250명이 아닐진 몰라도 우리도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 사람들은 명단을 놓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좋은 만남의 찬스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안내, 우리 이제 교회에서 또 앞으로도 이런 거를 계속 할 거예요. 어느 때 초청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할 텐데,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 가는 일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멀리 있는 사람, 세게 해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 가까운 지역 이웃 주민들, 나와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사람은 간헐적으로 귀에 닿는 대로 만나서 안내를 해주고 기도하고, 그 이웃 지역 주민들은 내가 우리 아산시에서 내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목표를 삼아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내가 이미 얼굴을 알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을 가지고 사는 당연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